성막에 관한 말씀이 벌써 8번째네요. 오늘 지성서 안에 있는 그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출애굽기와 성막에 관한 강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하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니까는 그 청미술 원사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됐는데. 그걸 해야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스가랴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안 되면 개관이라 좀 해서 좀 살펴보고 제 역량 닿는 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 안 하면 설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풀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엔 성소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성막에 있는 7 기구들 가운데 마지막 2 기구, 뭐하고 뭐? 해봅시다. 법궤와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살펴볼 터인데,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떡상은 성소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만 떡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이 떡상에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 식탁이었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더라. 거기서 떡을 뗀다는 건 뭐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왜 혼자 신앙생활 하게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교제해야 돼? 떡을 가지고. 괜히 그냥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누가 이번에 성형 수술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 드레스가 이번에 이쁘더라 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예배 끝나면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식사하면서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카톡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알겠습니까? 받은 은혜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은 무슨 신자? 그렇죠. 거북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은 소화하기 힘든 단단한 떡이에요. 며칠 만에 먹는다고요? 여러분 일주일 된 떡 한번 먹어보셔요. 그것도 뭐 제사장들 이빨 없는 사람들 많을 텐데 침으로 해가지고 힘들어. 먹기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먹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고한다는 표현이 스타디한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 열심히 씹다 보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입에는 달지만 속에선 썩더라. 근데 우리가 꿀과 같은 말씀뿐 아니라 쓴 말씀도, 사실은 쓴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책망하는 말 한다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책망의 말이 들려올 때 어찌할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떡상이 67.5cm, 한 규빗 반이요. 고개를 숙여야 비로소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말씀 전하면 어때? 내가 뭐라.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랬잖아. 회칠한 부자. 그럼 그 회개해야지. 회개했어요? 아니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죽이든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 말씀을 받고, 그렇죠? 쓴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회개 여러분 그 빌미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빌미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겸손해야 한다. 예. 또 두 번째,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향단. 알겠습니까? 2일짜리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분향의 제사. 마르다의 봉사보다 마리아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 그래요? worship service.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worship service.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그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아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천국 가면 뭐만 한다고? 저는 실업자예요. 우리 성가대 옆에 가가지고 제가 좀 껴달라고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 바로 앞에다가 이 분향단을 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윗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희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뻐하신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한 일 없다. 아니요. 아무리 쓸데없는 일 해도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건 못해도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분향단에 그 뿔이 있는데, 그렇죠?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이 번제단의 뿔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렇죠.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능력 받아.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꼼짝 못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 받고 증인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 뿔에 피를 발라서 분향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비로소 분향의 제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분향의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고 예, 그리고 여기서 사르는 향, 만들 때 여러 가지 제조법이 있는데 그거 사람을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서 쓰지 말아라. 분향의 제사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사람 앞에 영광 돌리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카톨릭이 여러분 이단인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에게 분향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아니 뭐 12제자에게, 교황에게. 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돼.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본문 지성소까지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의 이 신앙이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문을 통과해서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응? 지성소는 천국이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이니까. 이 땅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성소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131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첫 언약에도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신사들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르고 또 둘째 이장 위에 있는 장막을 성소라 이르는 할렐루야. 자, 오늘 살펴볼 법궤하고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내비란 장소죠. 바로 지성소에 있는 두 기구인데 이 성막은 셋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번제단이 있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깥뜰.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또 맨 앞에 분향단. 이 성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마침내 지성소에 다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 지성소에는 여러분 빛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요. 천국에는 빛이 없어. 해와 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빛이지. 지성소는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 탁 어디에? 그룹 사이에 탁. 여러분 신천지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 보좌의 그룹들이 탁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3층으로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 우리가 성막을 Ark of the Coven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가 있는 장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궤인가 보다. 아무튼 법궤를 Ark of the Covenant라고 하는데 보면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창세기에 보면 또 아크가 나와요. 상자가 나옵니다. Ark of the Noah, 방주. 근데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 2층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3층에는 여기에 지성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이에요.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이걸 인간이 우리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바깥들은 육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근무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빛 대신 은혜를 경험하고 떡상에서 그 음식을 먹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성소는 천국이에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성소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천국의 기쁨을 주는데 그때 사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끊어졌어요. 인하대학교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다 분토만 못해. 왜? 천국의 기쁨을 주시니까. 이게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여기까지 나갑시다.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지성소로 나아가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저는 목사가 됐어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정광훈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이용훈 목사님도 막 딸랑딸랑 하던데 옆에. 아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똥만도 못한 거예요. 뭐 성경엔 분토라고 돼 있는데 똥이요, 똥. 사도 바울에서 똥만도 못하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니까 똥만도 못하다. 우리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모하세요. 아멘.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 매일 그렇게 가 있으면 안 돼.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 네? 변화산의 경험을 사실 뭐 한 번밖에 없었잖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12제자가 다 경험했다.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성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런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once for all이라고 얘기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거는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할렐루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성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뭐예요? 거기 뭐가 있어? 법궤가 있고, 그리고 뚜껑인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보좌라는 뜻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이 하실 일. 첫 번째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눠 심판하시지. 뭐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해?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쉬운 자에 앉으셔서. 쉬운 자에 앉으셔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쉬운 자에 못 들어가. 죽어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곳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해요. 신라원, 죄 때문에 나원을 빼앗겼죠. 그것을 회복하는 단계를, 과정을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그 회복된 모습이 바로 1000년 왕국이고, 그것도 완전한 그 세상은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펼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중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기록한 게 뭐예요?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한 게 뭐예요? 서신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복음서, 그리고 뜰, 그리고 성서는 서신, 그리고 지성서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정방형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가 놓여 있는 모습은 뭘 그대로 옮겨온 겁니까? 천국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가 19일, 4.5m.
세로가 10규빗, 4.5m. 높이가 10규빗. 뭐로 돼 있어? 정방형으로 돼 있지. 정육면체.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가 12,000스타디아. 킬로로 따지면 2,200km. 엄청나죠? 아마 여기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면 중부지대까지 들어갈 거예요. 2,200km. 그리고 세로가 역시 2,200km. 그리고 높이가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형으로. 부활의 몸이 아니면 거기서 살기 힘들어. 날아다녀야 돼. 벌처럼. 3차원의 공간입니다. 우리 주거 공간이 지금 2차원에 펼쳐져 있잖아. 근데 부활의 몸은 뭐 자유로우니까 벌처럼 날아다니는 거야. 이 부활의 몸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못 가. 저도 살기 불편해.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던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날아다니냐? 내 집 찾아가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럴 거예요. 선사한테 매번 그것도 힘들지. 이해가 되시죠? 정방형의 모습. 그거를 그대로 본따가 좀 만든 것이 지성소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뭡니까? 두 개의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제일 중요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응?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 거기 한 번 나가면 죽여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탁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버리셨잖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은혜 보좌,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렇게 누구를 다스렸어요? 여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 가운데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죠. 똑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지옥이에요. 헬트월스, 7단 대환란이 바로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루치퍼의 성취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맨 그냥 남자가 여자 수영복 입고 나오고 이게 뭐요 이게. 변태들의 세상 아니에요. 빨리 오셔야지. 여자 옷 입은 가수가 그냥 크리스찬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뒤에도 나오겠지만 질서로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 그때는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노아의 사건이고 여러분 소돔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고 그것에 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개인적인 취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소리 해봐. 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 얼마나 큰 죄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십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일루미나티 적그리스 세력들이 이 땅에 동성애를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래 확실히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거 알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동성애를 퍼뜨리는 거죠.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별것 아닌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뭐 심지어 우리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뭘 가르쳤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 남과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걸 부정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꾸 인간하고 짐승하고 DNA를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전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해봅시다. 통치의 개념이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지.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는 증거기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네, 10절까지만 합시다. 자, 지성소 기구 가운데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증거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 언약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증거판을 넣어둔 궤다, 상자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증거궤는 가로가 2.5규빗, 112.5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1규빗 반, 67.5cm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67.5cm로 만들어진 상자인데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씌워놨습니다. 할렐루야. 이 조각목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인성.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나무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거기에 덮어놓은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 혹은 왕 되신 예수님. 조각목은 고난받는 예수님. 그걸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자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그렇죠? 돌판 2개입니다. 돌판 2개를 두라 하셨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증거판, 십계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읽어봤지만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비석 외에도 2가지가 더 들어가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금 항아리. 네. 얼마나 넣었어요? 만나를?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먹는 1일치 식량, 데일리 브레드라고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 덩어리의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에는 양쪽 끝에 누가 있어요? 그룹들. 천사들은 대부분 날개가 없어요. 그룹하고 스랍들이 날개가 있지. 이해가 됩니까? 루시퍼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룹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룹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2그룹이 날개를 펴고 수종드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천국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양옆에 그렇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보이죠? 저렇게
완성하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이 저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 속죄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믿습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지성소 안에 안치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담아놓은 언약궤 위에 말씀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물 시대에 와가지고 왕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왜 안 기뻐했을까? 하나님의 다셈을 받는 백성인데 왕을 요구하니까 기뻐하지 않았지만 퍼미트했어요. 왜? 실패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여기 실패했죠? 두 번째 왕은 다윗. 재밌죠? 이 사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상 내림하셔서. 알겠습니까? 네.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신정국가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처음으로 재현해 보인 것이 바로 광야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거기서 은혜의 보좌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실패했지 근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왜 중요한가? 자, 아무튼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게 되면, 그렇죠? 광야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성막을 탁 쳐가지고선 머물다가,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렇게 빛 가운데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성막에서. 그때 어떻게 해요? 타삭타삭 정리를 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앞세우고 쭉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앞세운 기구가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어요. 왜?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인도를 따라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할렐루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가다 결국에 어디에 도착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갈대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가다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매. 할렐루야. 우리 삶도 똑같아. 우리 앞에 있는 언약궤 말씀이에요. 말씀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다 가다 보면 나중에는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양이 목자를 쫓아가듯이 언약궤를 쫓아갑시다. 말씀 대신 하나님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 쫓아가지 말아요.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목사? 응?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야죠. 목사 쫓아가지 말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목사요. 주의적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왜 목사를 믿어? 왜 전공을 믿고 목사를 믿어요? 말씀만 쫓아가세요. 언약궤를 쫓아가야 천국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해봅시다.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의 성물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성물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성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기도 해요. 해봅시다. 은혜와 함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성물이다. 십자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기 위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걸. 똑같아. 이런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신 후에 여기에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이에요. 해봅시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 파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 우상을 만들어가지.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려 부셨잖아요. 그리고선 여러분 이 법궤에 넣은 건 두 번째 돌판이에요. 깨트리고 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목숨 내걸고 저 버릴 바에 차라리 저를 그냥 버리십시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그거를 법궤에 넣은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죄. 죄지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처럼 언약궤에 간직한 두 번째 돌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백성이 되지만,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죠?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이 지성서의 법궤 안에 담긴 증거판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초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초림의 주님은.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뭘로 심판해? 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기준이 뭐예요? 동성애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월하지 못한다. 기준이 이거예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심판하십니다. 이걸로 심판하시오. 내 말이 심판하시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적을 보여주신 배경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데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짝 마른 지팡이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나타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에 싹시 나고 마른 막대기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믿습니까? 자, 성물인데 민수기 16장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150명이 죽은 무슨 사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야, 너만 왜 지도자냐? 돌아가면서 하자. 너만 왜 제사장이야?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군지 한번 좀 우리가 좀 해보자. 고라당, 너희들도 그 분향단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근데 이 분향단에서 불이 나고 다 죽여버렸어. 고라당의 반역 사건. 그러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 웅성웅성해. 왜 하나님의 사람들 죽였냐, 고라당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군지 알려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립니다. 야, 각 12지파에서 족장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족장의 권입니다. 족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성막에 갖고 와라. 회막에 갖고 와라. 그리고 증거기 앞에 두어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다른 건 멀쩡한데 레위 지파의 족장인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다?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누구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인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훗날 누구에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한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심하게 엄하게 심판했는지. 메시아 자리에 자신들이 서기 위한. 이게 적그리스도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도 바리새인 서기 가는데 예수님 죽였지. 왜?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예수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선제로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자리를 뺏길까 봐.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 알아. 못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 사건입니다. 고단의 반역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반역 사건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만나가던 항아리 한 오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은 온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죠? 만나. 여러분, 만나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나를 주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먹을 것 책임져 주셨죠. 입을 것은 어떻게 책임졌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할렐루야. 단벌 신사로 40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만나가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한 오멜은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일용할 양식인데 이 한 오멜의 만나를 정금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그렇죠? 돌판 앞에다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만나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완전 식품이요. 이것만 먹으면 돼, 이것만. 5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단지, 무비, 알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완벽한 완전 식품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지. 욕심을 냈지. 뭐가 먹고 싶다고? 먹였어. 입에서 그냥 메추라기 냄새가 그냥 저가더라고. 한 달 동안 지겹게 먹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저들이 요구한 게 정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쟁을 내려서 많은 사람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뭐로 죽였는지 몰라요. 아마 온역으로 죽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십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욕심을 부린 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가 장성한 자, 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가던 항아리를 넣어두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계 않는 세 성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큰 범죄, 이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 이 하나님도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재미로라든 무슨 뭐 토종비걸 보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죄. 두 번째 죄, 근본적인 죄예요. 세 번째는 탐심이에요. 욕심 잉태한 적. 예수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니라. 물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뭐 사업을 해가지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돈 욕심 내지 말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맡기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될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시험에 빠질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시편에서 뭐 기도하잖아. 나로 하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 돼가지고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적당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물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할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건 은사에 관한 거고 직분에 관한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욕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 넘어져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걸 열심으로 포장하는 거지. 아니요. 욕심과 열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이 근본적이지.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아론 쌍난 지팡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것. 또 세 번째는 탐심. 근본적인 죄 세.
할렐루야. 그 죄를 드러내는 세 가지 성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죽을 수밖에 없어.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속죄소예요.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이거 열리면 죽어요. 하나님 덮어놓으라고 했어요. 속죄소에다.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거기다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부으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피를. 죄가 충동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법궤는 뚜껑으로 속죄소로 덮어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이 법궤와 이 세 가지 성물이 죄를 드러내. 너 이런 죄 졌지. 하나님 심판하셨어. 뚜껑을 덮어놔야 돼. 해봅시다. 뚜껑을 덮어놔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뚜껑을 열었다가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사무엘 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 붙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뭘 갖고 나갔어? 뺏겨버렸지. 그렇지? 엘리 대상 때 아들도 죽고 홈리압이 났은가? 나다가비 홈리압이 났어. 엘리 대상 그 얘기도 뒤로 넘어가지고 그 며느리는 그냥 자식 낳다가 죽었지 또. 그러면서 이가 보시라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뺏겼으니까. 그런 사건인데 아무튼 이렇게 뺏어가지고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뭐 난리가 났어. 그냥 그날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냥 대가리가 땅 잘라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고 또 법궤를 갖다 놓은 곳에 그냥 온영이 퍼져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뒀다간 아예 블레셋 나라 자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돌려보내지. 어디로? 베스메스로. 어떻게?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전나는 두 함소가 이 수레를 끌게 해서 이 뒤에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저절매기는 되는데 이 베스메스의 두 함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지는 성대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서 제물이 됐지,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속죄소의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7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들을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반드시 법궤는 뚜껑을 닫아놔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상징한다면 대속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 뚜껑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속죄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정확히 뭐 염소의 피지만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사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덮어서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죄의 가림을 받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합시다. 진짜 많이 남았는데. 자, 이제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봅시다. 25장 22절 출애굽기 시작.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여기 빛으로 임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죄를 너희가 심판해야 된다.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속죄서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라고 했는데, 뭐, 그냥 번역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천국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윤석열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도 별거 없어. 주님이 다스려야지. 이 땅의 왕이 완벽하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어. 자꾸 너무 세상 뭐 권세자들 뭐 대통령 뭐 정책을 이렇게 신경 쓰지만 그놈이 그놈이요. 주님이 오셔야 돼.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지성소가 상징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예.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의 성전에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천상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신 이 보좌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둘레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다스려요. 천년왕국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요. 세상 나라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크죠?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믿습니까? 같은 세상이라도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지옥이고 예수님 통치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는 천국의 최초의 모델이 뭐죠? 에덴 동산이요. 거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직접 통치.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이고, 이거 회복된 모습이 천국이에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통치하겠다고 나설 때에 결국 쫓겨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반역의 사건, 절정에 이른 것이 뭐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요. 그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겠다. 그냥 성도 내가 선택하겠다. 이게 인본주의요. 인본주의의 끝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겠다. 스스로 살다가 죄에 빠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있는 성막의 지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으로 펼쳐진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성막을 지을 때까지.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어요. 성막과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가 딱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에덴 동산에 펼쳐졌던 신정국가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 그겁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싫으면 딴 데 가면 돼.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은 가라 그래도 안 가. 거기 가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럼 그 딴 데 가면 돼. 지옥 가면 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이것이 완벽하게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성막이고 또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 바로 신천지인지 새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함으로 결국에는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재림의 주님은 오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천년의 기간 동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때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도 생기죠. 천년왕국의 끝에 무정이 갇힌 영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 격동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교회 시대의 성도, 7년도간의 성도, 천년왕국의 성도,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걸르고 걸리신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땅을 다 불러서 심판하시고 신천지인지 새 예루살렘 상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막과 시은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자꾸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보급 아파트 그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신 말씀 듣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여 성수와 지성